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가운데 마태복음 6장 그리고 빌립보서 4장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올해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왼쪽 보면 생활은 자족하고 하나님은 갈망하고, 거꾸로 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갈망하고 생활은 자족하고. 우리 오조원 장로님께서 정성껏 글씨를 써주셨습니다. 주보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만함 또 탐욕스러움, 이 두 가지는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줄곧 경계했던 그러한 악덕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둘 다 창세기 때부터 나옵니다. 창조 이야기에 등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아담, 그의 욕망이 교만함이었습니다. 그의 교만 이야기, 인간의 교만 이야기는 곧 이어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왕들의 이 악한 절대 왕권들의 여러 가지 폐악질의 역사였습니다. 창조 이야기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탐스러웠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탐욕의 원인입니다. 탐욕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와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풍요로운 그런 사회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풍요를 보면서 욕망이 커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불편하고 가난한 신 대신에 이곳 가나안의 풍요로운 그런 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성서에서는 교만이 절대 권력과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탐욕은 풍요로운 경제생활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서는 이 둘을 가리켜서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뿌리다.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악은 무엇일까요? 교만함, 탐욕스러움으로 표현되는 어떤 실체입니다. 교만과 탐욕, 이 둘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해로울까요? 어떤 것이 더 극복하기 어려운 유혹일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교만보다도 탐욕이 훨씬 더 무서운, 거기에 훨씬 더 취약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교만은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혹은 그 유혹을 받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하지만 탐욕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유혹입니다. 교만은 보통 권력자들, 부자들, 유명한 사람들, 소위 엘리트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유혹입니다. 하지만 탐욕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만 아니라 못 배운 사람도. 탐욕의 희생자가
교만 때문에 희생당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교만과 탐욕,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극복하기 어려운 유혹일까요? 저는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계몽주의 시대, 인류는 민주주의,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권력의 독선, 권력의 교만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선거라고 하는 제도는 권력자들로 하여금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교만하면 다음에 떨어질 거다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탐욕의 경우는 이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교만과 달리 탐욕을 견제하는 장치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과거 오랫동안 기독교 사회, 유럽 사회는 탐욕을 억눌렀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리대금을 절대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후기에 상업이 발전하고 도시가 발전하고 새로운 부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가치관이 변화하게 됩니다. 마침내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자본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 체제입니다. 자본주의가 등장하는데 이 자본주의는 탐욕을 아예 도덕적으로 정당화합니다. 인간의 탐욕 덕분에 경제는 발전하고 생활은 더 편리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탐욕이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옛날처럼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꺼려해서 감추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제 탐욕은 자랑스러운, 드러내놓고 탐욕질을 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탐욕이라고 하는 죄의 고삐가 풀린 데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체제도 문제겠습니다만 교회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물질적인 성공,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번영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하는 그러한 성장과 번역의 신학이 탐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것을 견제하고 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탐욕을 부채질하고 더 확장시키는,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불행해졌습니다. 교회 바깥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불행감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이 조금만 더라고 아우성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결핍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교만보다도 우리 시대 영적으로 더 우리가 철저하게 싸워야 할, 우리가 맞서야 할 유혹이 교만보다도 탐욕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서는 탐욕을 가리켜서 부도덕한 일이고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문서를 볼까요? 거기에 보면 탐욕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서 5장을 보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된 일이다. 또 7장을 보게 되면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탐욕의 문제를 도덕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차원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탐욕을 가리켜서 하나님에게 맞서는 악마적인 힘이라고 했습니다. 맘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에서 탐욕을 가리켜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는 탐욕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탐욕을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보았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했다.
그 탐욕스러운 눈, 그 탐욕스러운 마음,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십계명에 여러 가지 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죄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뿌리는 바로 탐욕에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안식일에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장사하고 그래서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편하게 살고 싶은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하는 일, 이 모든 일들도 그 배후를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이웃, 그들의 소유, 무엇이든지 탐하지 말라. 십계명의 마지막은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허수아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양은 있지만 생명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가짜신입니다. 짝퉁신입니다. 그렇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신은 추종자들을 속입니다. 사기를 칩니다.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지금 가진 것의 2배만 가지면 너는 틀림없이 행복해질 거다. 훨씬 더 안전해질 거다. 그런데 아무리 가져도 행복은 멀리 있습니다. 물론 잠깐의 만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만족은 사라지고 금세 우리 안에 더 큰 갈망이 생겨납니다. 마치 마약을 하는 사람처럼 혹은 약물에 중독된 사람처럼 그렇게 변해갑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이 덫에 걸린 사람들은 강박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탐욕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이 신은 자신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휘젓습니다. 막 몰아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몸을 탈진시키고 그들의 내면 세계는 강박 증세로 우울증으로 분열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야고보 사도가 일찍이 1장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 마침내 사망을 낳게 될 것입니다. 욕심의 씨가 우리 안에 자라면 그것이 죄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엄청난 이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끊임없는 평생 가지고 있는 결핍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2가지 길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발적인 가난 혹은 자발적인 불편이겠습니다. 충분히 가졌고 누릴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쓰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적게 가질 수도 있고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수행, 요가, 각종 고행, 또 수많은 금욕적인 훈련을 강조합니다. 아시는 대로 중세 수도들은 3가지 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장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 2번째는 결혼하지 않고 순결을 지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청빈입니다. 소박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원에 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제 아무리 왕족이고 귀족이고 부자 출신이다 하더라도 그들이 수도원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서약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을 일체 상속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 대신에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수도사에게 침실은 침대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공간입니다. 그들이 가진 가구는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은 기름기가 없는 지극히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불교 스님들의 공양 가운데 예불 가운데 바루 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 그 그릇 다 비우고 마지막 물까지 거기에 담아서 헹구고 그 물로 다 씻어 먹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본성에 어긋나는 생활 방식입니다. 고통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풍족함을 누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통해 배우게 되는 교훈입니다. 탐욕을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삶입니다. 자기의 삶에, 자기 생활에 만족하는 삶입니다. 성경 빌립보서를 보면 여러분 바울은 아시는 대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당대 석학이었던 가멜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명망 있는 학자였습니다. 게다가 바리새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사회적 지위를 혹은 종교적 지위를 생각해 보면 아주 잘, 굉장히 풍요롭게, 비록 그런 삶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중산층 정도의 생활 수준이 가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비랑 선교사로 평생을 가난하고 궁핍했고 그리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궁핍함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부요함에 처할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주 비천한 자리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높은 자리에 대단한 처지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의 마음에는 만족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만족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제 아무리 부유해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만족에 이르게 됐는가 하는 그 비결을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 공핍에 처하기도 하고 부요함에 처하기도 하고 비천한 데 처하기도 하고 이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13절에 나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안에서 나한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바울 당시에 헬라 철학, 특별히 스토아 학자들이 강조한 덕이 있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아우타르키입니다. 그들 철학자들은 깊은 사유와 엄격한 수련을 통해서 이 경지에 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철학자들과 달리 바울은 그런 인격적 수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을 평생 괴롭힌 아픔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리켜서 나의 몸에 있는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안질이었다, 우울증이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만 그를 평생 괴롭힌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입니다.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죠.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한 신임을 보여줄 수 있다. 네가 가난할 때에 내가 넉넉한 풍요로운 하나님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재물이란 성경의 표현대로 날개 달린 새와 같습니다. 언젠가 사라질 수 있고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조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안정하게, 더 안심하게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강박증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관해서 히브리서는 13장에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십시오. 그러면서 덧붙이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님께서 너를 버리시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주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 속에 자꾸 더 많은 것을 저장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하늘 아버지께서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또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느냐. 모든 부모가 그러한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올해 우리의 표어입니다. 생활은 자족하고 하나님은 갈망하십시다. 사실 이 표현은 제 개인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또 평생 제가 이렇게 되고자 애쓰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만족스러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이 늘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 되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년 전 2002년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신화가 쓰여졌습니다. 당시 사랑받던 축구 감독 히딩크, 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I'm still hungry.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난 아직도 승리를 갈망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망하는 것, 배고픔을 느끼는 것, 그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 덕에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갈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박, 마약, 그런 데 관심하는 사람들의 종말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권력을 갈망하는 최고 지도자의 최후를 우리가 거의 보게 되지 않습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신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풍성함을 늘 누리는 삶은 끊임없이 바꾸게 될 겁니다. 변할 것입니다. 굳은 날도 형통한 날도 그 모든 일에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고 만족감이 가득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허망한 것들을 쫓느라고 방황을 했습니다. 허기가 지고 불안한 삶입니다. 간구하오니 저희를 헛된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뜨거운 사랑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